애쓰겠어 사실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근데 그 한가운데에 정말 뭐랄까 엄청나게 극적인 붕괴와 회복의 이야기가 숨어 있거든요. 오늘은 바로 그 부분 25장부터 35장까지 무려 11장을 쭉 훑어보면서 이 절망적인 심판 속에서 희망이 어떻게 피어나는지 그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부터 아주 강렬한 한 문장으로 문을 열어볼까요? 자기 자신만 먹이는 목자들에게 화 있을 진저. 와, 이 한마디가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을 그냥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요. 바로 실패한 리더십의 문제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심판받는 교만한 세상. 근데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어요. 이 심판의 칼날이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주변 나라들부터 시작합니다. 이걸 보면, 아, 당시 세상이 정말 큰 혼란에 빠져 있었구나 하는 걸 짐작할 수 있죠. 보시면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여러 나라들이 줄줄이 언급되는데요. 이들이 심판받는 이유 사실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힘들고 고통받고 있을 때 그걸 보고 비웃고 오히려 더 해를 끼쳤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딱 붙잡아야 할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국경선 같은 걸 따지지 않는다는 거. 모든 민족에게 똑같은 책임의 잣대를 들이댄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스케일이 확 커집니다. 당시 세계를 쥐락펴락하던 그야말로 초강대국이었던 두 나라의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 두 나라를 보면요. 교만이 어떻게 한순간에 파멸로 이어지는지를 진짜 너무나 극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경제대국 두로 그리고 군사강국 애굽입니다. 먼저 두로부터 한번 볼까요? 두로는 뭐랄까 고대 세계의 월스트리트 같은 곳이었어요. 전 세계의 부가 모이는 무역의 중심지였죠. 그런데 바로 그 엄청난 부가 독이 된 겁니다. 두로의 왕이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해져서 나중에는 뭐라고까지 하냐면 자기가 신이라고 선언해버려요. 정말 어이가 없죠. 다음 타자는 군사 강국 애굽입니다. 이집트죠. 그 통치자 바로 왕은 성경에서 뭐라고 묘사되냐면 강을 지배하는 거대한 악어라고 나와요. 와, 이 이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통제 불가능한 오만함, 그리고 모든 걸 집어삼킬 듯한 파괴적인 힘. 이것보다 더 생생한 비유가 있을까요? 자, 보세요. 여기서 아주 명확한 패턴이 보이지 않나요? 돈과 무역을 자랑하던 두로는 어떻게 됐죠? 완전한 경제 붕괴를 맞이합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믿었던 애굽은요? 굴욕적으로 무력화되죠. 결국 이거예요. 내가 가진 힘의 원천이 돈이든 군사력이든 뭐든 상관없이 인간의 교만이 그 끝까지 가면 반드시 몰락한다는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공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나라 전체에 대한 심판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초점을 좀 바꿔서 개인의 책임 그리고 구원의 기회라는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파수꾼의 외침이라는 부분이에요. 파수꾼이 대체 뭘까요? 옛날 도시를 생각해 보세요. 성벽 제일 높은 곳에서 밖을 살피는 사람이죠. 적이 쳐들어오는 걸 가장 먼저 발견하고 위험하다 하고 소리쳐서 온 마을 사람들을 깨우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 목소리 하나에 공동체 전체의 운명이 달려 있는 거예요. 정말 긴급하고 중요한 메신저인 거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의 메시지 한가운데 선택지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회개하면 살 것이고 돌이키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결국 선택은 내 몫이고 책임도 내 몫이라는 거죠. 아주 명확한 선언이에요. 아니, 근데 왜 이런 선택지를 주시는 걸까요? 그 답이 바로 이 구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이 자기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아,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심판의 진짜 목적은 그냥 다 부숴버리는 파괴가 아니라는 거, 회복이라는 거. 이게 바로 이 모든 경고의 밑바닥에 흐르는 자비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부의 문자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강력한 비유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목자입니다. 이 목자 비유를 통해서 당시 지도자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성경은 이들을 악한 목자들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들의 실패가 정말 신랄하게 고발됩니다. 양떼를 돌봐야 하는 자기 본분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하는 짓이라고는 자기 배 채우는 것뿐이고 양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고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도 않고 아프거나 다친 양을 돌보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한 거라고는 가혹함과 폭력으로 억누른 것뿐이었죠. 와,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바로 이 어둠과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는 약속이 딱 주어집니다. 그건 바로 실패한 목자들이 내팽개쳤던 모든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참된 목자가 되어서 직접 하시겠다는 선언이에요. 잃어버린 양은 내가 직접 찾고 흩어진 양들은 내가 다시 모으고 상처는 내가 싸매주고 약한 양은 내가 강하게 하겠다. 그리고 마침내 정의로 이 양떼를 먹이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심판 이야기, 실패한 리더들 이야기, 이 이야기들은 대체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요? 마침내 우리는 이 모든 절망을 뚫고 나오는 아주 강력한 한 줄기 빛, 바로 회복의 약속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 회복으로 가는 길을 보면요, 아주 명확한 단계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뭐가 문제였죠? 인간 리더십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걸 철저하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은요, 파수꾼을 보내서 이제라도 돌이켜라 하고 회개를 촉구하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이제는 진짜로 양떼를 돌볼 새로운 리더, 한 목자를 약속하시는 겁니다. 어때요? 문제 제기부터 해결까지 흐름이 아주 명확하죠? 그래서 이 긴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야말로 완전한 붕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는 결국 치유의 길을 열어주고 진정한 리더십 아래서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는 희망을 약속한다는 거죠. 수천 년 전의 이 이야기가 신기하게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아주 강력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 각자의 삶에도 나도 모르게 스스로를 지배하고 내 인생의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은 없을까요? 오늘 내 삶을 지배하려고 꿈틀대는 그 교만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